또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말씀만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임무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임을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첫 번째 돌판을 주셔요.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돌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두 번째 돌판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만들고 그 위에 쓰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그 10계명을 모두 지켜야만 의로운 자가 돼서 정결한 자가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고 친히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어긴 자가 돼서 지옥불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을 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 십계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라도 그것을 어기게 되면 전부 다 어긴 자로 여겨주셔서 그렇게 취급을 당해서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왜 못 지키냐를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자신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것만은 내가 못 지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인데 7장 7절만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앉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9절 계명까지 다 지키면서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는데 10번째 계명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것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것은 아니었구나. 내가 못 지켰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범하는 죄예요. 마음으로 범하는 죄는 이웃 것을 탐내는 거. 그러니까 이웃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이미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나에게 싫은 말 한 번 했는데 내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웃을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이웃을 살인했다고요. 이것이 탐심인 거예요. 마음으로 범하는 죄예요. 그것은 육신을 몸으로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비로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것도 죄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나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로마서 7장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 그 계명 하나하나를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게 정말로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죄 이름을 깨닫지 못해서 나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일들은 다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돌판은 이제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이 그 위에 쓰게 돼요.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1절이죠. 1절에 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져. 모세가 깨요. 모세가 깬다는 것은 예수님이 깨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데 이 돌판을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은 친히 만들고 그 위에 썼는데 그 돌판 그대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씨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해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돌판 모양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 거기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돌판을 그대로 만들어 오면 하나님이 거기다 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두 번째 돌판은 복음의 돌판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32장에서 그 말씀을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모세가 기도한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4장에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교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두 대속해 주신 복음의 돌판으로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떠한 죄를 범해도 그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으므로 처벌받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 속에는 뭐를 넣어요? 두 번째 돌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돌판을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증거궤예요. 지성서에 있는 증거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증거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에서 주실 율법은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여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요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판이 상징하는 율법을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해주신 복음으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이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복음의 돌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이미 창세전에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또다시 설명해줘요. 자꾸 우리는 잊어먹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잊어먹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모형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이 율법을 어떻게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계속 설명해 왔어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도 그랬고 계속 설명해 주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돌판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15장부터 그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이제 출애굽기 15장부터 간단하게 요점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즉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찝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애국 군사들을 홍해에 수정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우리 대적들을 다 물리쳐주었다. 하나님 최고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애국 군사들을 홍해에 수정했다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뻐하지? 근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닥칠 것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쓴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내산을 주실 율법을
이 쓴물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못 먹는 물이라고요.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요. 그런 의미가 마라에 이르렀더니 쓴물이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죠. 쓴물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고 했다는 거죠. 한 나무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모두 대속해 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해 주심으로 그 복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알았지? 이거 잊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라의 쓴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나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거 잊지 마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너에게 정해서 확정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이 정했다고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율법을 주시는 의미라고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제 또 다른 모형으로 출애굽기 16장에 가서는 이런 일을 하셔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를 주시죠. 다섯째 날까지 거두는 만나는 매일 그날만 먹어요. 이튿날 먹어서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그걸 먹지 못해요.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둔 만나는 일곱째 날에 두어도 상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만 먹으라고요. 나가서 거둬서 다시 밖에 나가서 거둬서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못 얻는다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의 의미인데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니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뭐예요?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거둬서 그날만 먹어야 돼요. 그것을 이튿날 먹으려고 해도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 거두는 만나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을 말해요. 구약에서는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힘써 노력하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아시고 죄인을 깨닫게 만들려고 다섯째 날까지는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튿날까지 두면 썩는다고요.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섯째 날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섯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섯째 날 해질 때 안식일 전날 해질 때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율법으로 복으로 바꿔주면 이 복음의 말씀만 먹는 거다. 안식일에는 이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지 다른 거 먹으려고 그동안 먹던 율법을 먹으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은 그 복음의 말씀만 먹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복음 시대가 되어 있는데도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 복음으로 바꿔줬어요. 이것만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그냥 복음만 전파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셔서 너희들을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율법을 복으로 바꿔줘서 너희들 먹여서 생명 얻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고요. 그 성막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전날까지 그 진설할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거기다 진열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놓여있던 떡은 물려내서 제사장들이 먹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떡상에 진설하는 떡은 뭐예요? 율법을 말해요. 구약에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진설된 떡이에요. 근데 거기서 물려낸 떡은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여섯째 날에 안식일 첫날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것이 물려낸 떡이라고요.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이걸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고요. 다윗도 그거 먹고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런 의미 이렇게 떡상에 진설된 떡의 의미도 안식일마다 진열을 하되 먼저 진설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것을,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 복음의 말씀만 먹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섯째 날에 거둬서 일곱째 날까지 만나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죠. 말의 쓴물이나 그 만나를 주시는 그 모습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모형과 그림자가 조금 틀리죠.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요. 그래서 썩을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썩을 씨는 율법을 말해요. 다섯째 날까지 먹는 거. 이것이 썩을 씨예요. 왜? 이튿날까지 두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씨예요. 그러나 이제 썩지 아니할 씨는 뭐예요? 오늘 거둬서 안식일은 내일까지 먹어도 썩지가 않아요.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인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섯째 날에 안식일 전날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도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율법의 지팡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신대요. 그러면 그 모세는 하나님이 서신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신다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어주시는데 그 율법의 지팡이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반석을 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지고 율법의 저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요. 이 모습 또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고요.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배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 초막절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없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꿔주신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신 그 진리의 말씀만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는 성령이 마셔요. 그래서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받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율법을 복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바꿔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제 세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부터 16장, 17장까지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줘야만 되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쪽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몸이 약하고 저기서 병들고 저기에서 뒤에 처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와서 쳤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것이 아말렉이에요. 이 의미는 뭐예요? 그 전체적으로 보지 말고 그 전체적인 거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것은 뭐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요. 10번째 계명, 탐심은 지키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말렉이 뒤에 처진 자를 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이길 방법이 뭐냐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이 안 내려오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오래 들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도 오래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 어느 정도 들다 보면 힘들어도 내려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오래 손을 들고 있지 못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말렉이 뒤에 처진 자들을 치인 모습이나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손이 계속 들고 있지 못해서 내려오는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율법을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요. 훌은 유다지파예요.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요. 뭐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고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다 지킨 자를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내려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왜 율법을 복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꿔줘야 하는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육신이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도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풀어주니까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약속하신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잘 지키면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예요? 첫 번째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금송아지라고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가늠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더 이렇게 해줬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고요. 이 자가 뭐예요? 간음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간음한 자들에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로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땅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을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8장 4절과 11절. 여기서 4절에서 6절부터 먼저 볼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므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죠.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음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육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영적인 간음을 말해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그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율법만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이 바로 간음한 거라고요. 이런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돌로 치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의 소견에 그냥 해석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다라고 해서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떡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가늠한 건 누가 가늠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가늠한 자예요. 하나님 눈을 보시기에. 이 여자가 가늠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할까요? 묻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글을 땅에 썼다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의 의미는 뭐예요? 이 돌판을 우리가 다 지켜야 돼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요. 지금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묻고 있는데 너희들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자만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땅에 글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 주신 의미를 한번 너희들 생각해봐. 그 전부터 이 뒤에 두 번째 돌판을 줄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와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내가 온 거야. 두 번째 돌판을 주기 위해서 온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라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킬 수 있니?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그런 얘기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도요. 겉으로는 다 지킨다고 자랑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도.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나도 못 지키는데. 그러면서 다 물러가고 그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가락으로 땅에 쓴다고 하죠. 너희들 지키지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알았지? 두 번째 돌판을 줘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온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시니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0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요. 정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돌판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따르는 거라고요. 첫 번째 돌판을 지켜서 어렵다 여기려고 하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을 믿어서 어렵다 여기려고 하는 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어렵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으려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너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만 믿고 따르라고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죠.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을 창세기 원래는 1장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율법을 다 지키게 해서 구원할 것인지를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돌판까지 결국에는 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첫 번째 돌판인 율법은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게 지키지 못함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 그 복음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모든 행위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